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네, 함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꼭 붙잡고 또 승리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을 주실까요? 오늘 그 강단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다윗 왕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기구들, 그리고 각종 보석류. 우리도 왜 다윗 왕이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만약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2부의 메시지 제목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막으라는 거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우리 권사님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들 다 어디 갔냐라고 했으니까 사람들 전부 광화문 가 있대요. 난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광화문에 그 사람 왜 갔냐 하니까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게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전부 다 광화문에 가 있다는데 저는 갈 이유도 없고 갈 생각도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6장 34절은요. 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까요? 이거를 막으라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 보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도 재앙이죠. 지금 전쟁이 2년 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안타까운 생명들이. 물론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전쟁하고 있는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있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재앙 국가입니다. 굉장히 재앙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힘으로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그 해방 신학 아닙니까? 민중 신학. 우리나라 교단 중에 기독교 장로회가 있습니다. 기장이라 하죠. 보통 이런 교단은 데모를 많이 합니다.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여기에 많이 교회 다닙니다. 왜냐하면 바꿔야 하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보좌의 축복.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면, 기도하고 이게 믿어지면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 국가가 재앙인데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고통당하는데 언제 해방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앙중근 그거 얘기를 봤는데 거기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독립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과연 해방되겠나? 근데 해방됐거든요. 1945년 8월 15일 날. 근데 독립유공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해방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만약 우리나라 또 일본한테 지금 강점기 당하면 저도 독립을 위해서 뭔가 하긴 해야 되겠죠. 당연히 나라를 찾기 위해서. 그러나 그 이전에 제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게 결국에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해방시킬 거는 거죠. 시켰잖아요. 너무 이게 확실한 사건이고 성취입니다. 이거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 재앙 막는 길은 내 힘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진짜 재앙 막을 길은 왜 그러냐면 이 재앙이 오는 원인이 사단, 마귀, 귀신들, 악령들 때문에 국가에 재앙이 오고 가정에도 재앙이 오고 내 개인에게도 재앙이 오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결론은 그래 내야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국가를 주권으로 책임집니다. 누군가를 들어서서 바꾸고 가고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들어서서 이 나라를 바꿔가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게 성령의 역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막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재앙을 막는 중요한 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 참된 복이 뭘까요? 거짓 복이 있고 참된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 보면 육신적인 복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참된 복은 뭐냐면 육신적인 복을 얘기한 게 아니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받으면 참된 복이 이 땅에도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그런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제 막 일제 강점기 때 사람들이 쳐들어왔듯이 예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다면 살려줄게. 그럼 당연히 목사보다 나오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제가 이제 윤 전사님 교회 잘 부탁해요 하고 바이하고 저는 예수 믿을래요 하고 가야 되잖아요. 목사로서. 거기다 뭐 총칼을 내가 쥐고 싸우고 전쟁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보고 마는데. 물론 이제 그런 용기와 또 그런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죽었다. 그리고 뭐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 되고 저래 되고 뭐 되겠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겁니다. 참된 복이. 저는 육신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 봅니다. 영적인 복,
천국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진짜 참된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리는 사람이 재앙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영적인 얘기죠. 너무 영적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뿐만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도 잘해야 되겠죠. 거짓 기도 말고 참된 기도가 있다. 그게 마태복음 6장이죠. 우리 주기도문 볼까요?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래 시작합니다.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그게 육신 얘기 그죠? 근데 육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먹여 살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육신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주기도문. 이게 참된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게 참된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인 기도가 급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세 가족이, 우리 교회 처음 온 세 가족이 건강 주십시오, 쌀을 주시고, 뭔가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 가족은 잘 모르니까. 근데 그 기도가 복음을 계속 듣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 점점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기도가 되어지는지를 알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망대나 여정이나 이정표가 이 말이 이 말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육신적인 기도 하라 했습니다. 제가 말씀 운동할 때, 또 다락방 할 때 처음에는 아무 기도 하셔도 됩니다. 이 기도 저 기도, 왜냐면 예수를 처음 믿으니까 기도가 잘 몰라요. 처음에는 이 기도 저 기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또 하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얘기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뭔지를 자꾸 알려주는 메시지를 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이 6장도요. 심지어는 의복, 이것도 두 벌 가지지 말고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이런 것도 걱정, 그 얘기 가득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점점 어떻게 되냐면 참된 기도, 주기도문 속으로 쭉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뿐만 아니죠. 그러면 오늘 우리 강단 말씀대로 성전 얘기죠.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가 이것도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체적으로 25절, 27절을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했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모래 위에 지은 집, 마태복음 7장 25절, 27절이죠. 그러면 모래 위에 교회를 지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오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 했습니다.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어떤 것들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언약, 말씀, 성경, 여기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고 보좌라는 거죠.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재앙을 막는다, 재앙을 막는 길이 이 참된
복과 기도와 교회,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 때 이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재앙을 막는 참된 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직 복음이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론이 뭐냐면 제가 말씀 운동하는데 상대방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언약이 뭐고 말씀이 뭔데 그럼 말씀이 또 왜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또 왜 복음입니까? 목사님은 왜 자꾸 그게 하나라고 얘기합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단어가 다르잖아요. 언약,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성경 66권 이게 다 같은 말인데 근데 이걸 이해 못하는 거죠. 언약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죠. 우리가 언약 가졌다. 언약 속에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진 사람, 언약 가진 사람, 복음 가진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사람은 재앙을 막는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이 다사업의 재앙을 막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나 한 사람이 진짜 이런 오직 언약 갖고 있다면 가정에 임하는 재앙 막을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부모님도 안 믿죠. 남편 안 믿죠. 아내 안 믿죠. 자녀 안 믿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라. 언약 가져라. 언약이 뭐다? 반석이죠.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말씀, 성경 66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재앙을 반드시 막는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얘기가 가득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보면 요셉 얘기가 나오죠. 요셉이 꿈을 꾸면서 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결국에는 창세기 45장에 보면 가정을 복음하고 국가를 복음했잖아요.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가정에 임하는 재앙을 막았고 국가에 임하는 재앙을 막았잖아요. 결국 언약 잡은 사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어린 요셉이 17살 요셉이 꿈을 꾸고 언약을 잡았는데 결국 창세기 45장에 쭉 지나가 보면 13년이 흘렀어요. 13년이 흐르고 30세 되는 그때에 결국 야곱을 비롯한 자기 아버지의 모든 형들 다 살렸고 국가도 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출애굽기 2장 1절 10절에 보면 모세 얘기 나옵니다. 요게벳에 의해서 모세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집니다. 모세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죠. 애굽에. 출애굽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 이집트, 막강한 이집트를 거기서 나오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희생제사, 피의 제사 누구 얘기죠? 언약, 예수 그리스도, 반석, 말씀, 성경 66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내 지역에도 내 직장에도 저는 우리나라가 재앙입니다. 그러나 이거 잡고 있는 한 사람이 이거 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 때문이라도 우리나라 재앙 속에 안 들어갑니다. 물론 재앙이지만 살리게 돼 있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우리 사무엘상도 우리
본문에서 살펴봤잖아요. 사무엘상 7장 1절 15절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무엘 당시에 해상국가, 막강한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정치력, 그리고 관광업, 모든 무역업을 통해서 굉장한 강대국인 블레셋이 나옵니다. 이 블레셋 해상국가를 이길 길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이 언약 잡았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7장 1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제가 이번에 금요 치유학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 재앙에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눈치챘다면 쳐들어오면 됩니다. 지금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보공 없는 걸로 보면 야 전쟁 나갈까? 나가지 말자. 나가자 말자. 지금 탄핵인데 나가자 말자. 이까다가 우리나라가 북한화 돼버려요. 재앙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막고 있습니다. 왜 막고 있을까요? 사무엘상 7장 13절 메시지입니다. 언약 갖고 있는 사무엘 같은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죠. 신기하죠. 말씀대로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 믿는 게 신앙 아닙니까? 재앙을 막는 길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다윗의 고백을 봤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오늘 고백하잖아요. 언약 가지고 부와 기가 주께 속하였고 강하게 함과 그 나타나심 다 주께 속하였다. 절대 주권을 선포해버리잖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 끝난 거죠. 언약 잡고 절대 주권을 선포해버려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절대 주권대로 됐다. 너무 멋진 응답을 받게 된 거죠. 너무 신기합니다. 언약 잡으면 재앙을 막는 거예요. 이때요 다윗이 블레셋뿐만 아니라 모든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해 버려버립니다. 이때에 다윗 때에 주변 국가들이 재앙으로 오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완전히 정복해 버려요. 다윗 왕 때. 그뿐만 아니죠. 열왕기하 6장 8절 24절에 보면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언약 가지고 있는 엘리사. 이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언약을 잡고 제자를 키우고 중요한 보험 가진 사람을 키웠잖아요. 근데 이때 아람이라는 나라, 이 내륙 지방에 있는 이 아람 국가, 이 아라비아 국가를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복해 버려요. 이 아람 나라의 재앙을 엘리사 한 사람이 막았다니까요. 참 대단하죠. 근데 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광화문 갈래 기도합니다. 광화문 갈래 기도할래라고 하면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임하도록. 이게 더 확실합니다. 이게 더 확실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 종들이 눈을 떠 보니까 막 아람 군대가 막 빽빽하게 둘러싸 버렸잖아요. 그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뭐 어마어마한 군대가 둘러쌌으니까. 근데 야, 너 저거 안 보여? 저 뒤에 거 봐. 그러니까 그 눈을 뜨고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아람 군대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주의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가 막 아람 군대보다 더 많았다 했잖아요. 그 믿어집니까? 그죠? 너무 육신적인 눈만 생각하면 이거 안 믿어지죠. 분명히 영적인 일이다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믿어지니까 기도하고 말씀 잡고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게 이거 막는 것이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참 성경은요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이사야 62장 6절 12절에 보면요, 이사야에게 이런 얘기하죠. 너는 성벽 위에, 성벽이 뭐죠? 망대입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 했잖아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종일 종야 쉬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아뢰라 했습니다. 기도. 이사야 62장 6절 12절을 보면 너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그 망대에 파수꾼을 세워라. 파수꾼 누구죠? 우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막강한 국가도 이걸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 언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바벨론 어마어마한 국가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계속 우리 일부 강단 말씀 때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돌아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시대죠.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의 자녀 위해서 울라. 이 말은 뭐죠? 너의 자녀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약 가지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재앙 막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 토, 일 시대, 토요일은 뭐 합니까?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토요일 날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뭐가 못하고 있잖아요. 초등학생 없죠. 중학생 없죠. 고등학생 없죠. 유치부 없죠. 이제 대학생 있고 청년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착각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안 한다는 게 착각하는 겁니다.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다. 토요일 날에는 우리 교회 대학생,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서밋으로. 왜냐?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28절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 했잖아요. 기도하는 거다. 이게 재앙 막는 길이다. 거기다가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뭘 했습니까? 너의 어린 양을 먹이라 했잖아요. 어린 양. 어린 양. 이게 재앙 막는 길이다. 어린 양이 뭡니까? 우리 후대 렘넌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토일 시대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게 재앙을 막는 길이라는 거죠. 야, 참 성경을 볼 때마다 맞지 않습니까? 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 하나 교회가 다사업에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고 교회가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일을 하라는 거죠. 언약 갖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반석 말씀 성경 66권 이거 가지고
재앙을 막으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 그 전사님이 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한 곳을 문 열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소개해 주셨어요. 누가 좀 만나달라고 소개해 주셔서 가서 보니까 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응답입니다. 내가 막 찾아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소개해 주신 것. 이게 보좌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는 이런 축복을 계속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몰라요. 우리가 어떤 축복 받는지도. 우리가 어떤 생각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재앙을 막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 가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어떤 재앙을 막고 이 지역에 어떤 재앙을 막고 그리고 이 나라에 재앙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재앙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보여주겠다는 거죠. 언약 가진 자에게. 이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재앙을 막으라는 거죠. 재앙을 막고 재앙을 막는 이 길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사는 마지막 이유가 뭐냐?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는 마지막 이유가 뭘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마지막 이유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다사읍에 있는 마지막 이유가 뭐냐? 재앙 막는 주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른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가정의 재앙을 막는 주역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정하기 싫어도 사실입니다.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자꾸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인정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입니다. 복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다니까요. 이걸 안 믿어진다니까요. 이 말이 보좌나 하나님 나라. 참된 복이 뭔지, 참된 기도가 뭔지, 참된 교회가 뭔지 이걸 몰라요. 이게 육신 얘기가 아니거든요. 영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영적인 힘이 없어지는 거죠. 점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래 되니까 교회가 교회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우리 지난주 우리 주일 강단 말씀이고 또 이번 주 우리 주일 말씀 아닙니까? 성전, 교회가 왜 불타 없어지냐? 그러니까 교회가 문 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앙이에요. 왜 재앙이 나냐면 복음을 빛을 발해야 될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이거는 정치인들 책임이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복음을 더 전해야 되고 복음을 더 말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저는 이게 없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재앙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을 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에 있는 대로
나를 좀 더 발전되어지면 우리입니다. 이게 재앙이죠. 지금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두고 보면 전 세계 얘기예요. 지금 세계 강대국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전쟁인지도 모르는가 봐요. 이제는.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 국민들 그다음에 아이들을 어디에 되는지 모르는가 봐요. 끔찍한 결과가 나온 게 성경에 이게 전부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재앙인데 이거 막을 언약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 가는 그 모든 곳에 재앙 막는 길이다. 언약 가지고 승리해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성도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더해주시는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약과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 주일 강단 말씀 가지고 재앙을 막는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재앙을 막는 언약 가진 성도님들로, 또 이 재앙 막을 반석 위에 있는 오직 복음 하나교회를 통해 지역을 살려나가고, 또 오늘 함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와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